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재작년 딱 이맘때쯤에 학생들 한 17명인가 청년들 데리고 정집사와 같이 무슨 프로젝트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북한 국경 지역 우리 그 옛날 독립군 그 유적이라든지 뭐 발해 유적 이런 데를 갔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시인 윤동주의 생가였고요. 바로 생가 옆에 명동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동주 할아버지가 1900년쯤에 솔가해가지고 그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장로님이었답니다. 여기서 윤동주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유아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이 이렇게 교회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터가 교회 마당이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쯤에 용정이라는 곳으로 한 10리쯤 떨어진 곳으로 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이제 윤동주의 용정 시대가 열렸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보니까 생가는 잘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돈 들여가지고 다 허물어진 걸 새로 세워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도 곳곳에 이렇게 붙여놨고요. 그런데 옆에 명동교회는 판자로 다 문을 막아놨어요. 창문도 막아놓고 출입구도 막아놓고. 근데 그 옛날식 교회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주 아담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런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함이 막 정말 물씬 그 사람들에게 다가온다 할까? 정말 보기도 좋고 아주 정갈한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근데 중국 당국이 문을 이제 틀어막은 것이죠. 이제 교회 다니지 마라. 예배는 못 드린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보다 한 20년 전쯤, 그러니까 1997년, 8년에 그 여러 목사님 한 서너 분하고 같이 동북 지역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중간에 베이징을 들려서 갔습니다. 중국 교회 탐방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때 베이징 대학 사회과학원 종교 담당 교수를 초빙해 가지고 강연을 들었는데 허심탄회하게 온갖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여자분이 얼굴 새까만 교수님이 자전거 타고 가지고 시골 아줌마 같은 분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교회 교인은 한 1,500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지하교회까지 합하면 1억도 된다 뭐 그렇게 했는데요. 그분 이야기가 지금은 그 정도쯤이라고 저희들 추측하고 삼자교회에서 그렇게 보는데, 만약에 이게 늘어나가지고 중국 인구의 10분의 1이 된다 하면 반드시 손을 본다는 겁니다. 10분의 1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딱 20년 지난 후에 아마 1억 가까이 육박했다 혹은 1억이 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됐는지 어떤 연유에서인지 교회를 이렇게 문을 닫아 걸고, 그 다음에 근래 중국에 있다 온 선교사들 얘기 들으면 선교사도 다 내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조선족 교회는 어느 정도 그 문을 닫았는지 아니면 열었는지 그까지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그래요. 파룬궁이라고 단전호흡 하는 그 그룹도 1억 명 넘으니까 어마어마한 탄압을 가했습니다. 막 잡아서 장기도 그냥 추출하고 뭐 이랬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제적인 이슈로 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오늘 다시 이제 명동교회 그 판자로 그 문이 다 틀어막힌 교회를 떠올리는 것은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홍수, 그 다음에 또 메뚜기 떼 습격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코로나도 있고. 이런 재난이 그러한 중국 정부의 행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 나는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라는 게 포도나무에 이제 이쪽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이런 그 포도 비슷한데도 못 먹는 그런 게 있고요. 참 포도나무는 이제 사람이 포도주 담그고 먹기도 하고 하는 거겠죠. 근데 너희는 내한테 붙어 있는 가지다. 그런데 농부가 보기에 이거는 열매를 못 맺겠다 하면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이건 과실을 많이 맺겠구나 하는 가지는 이렇게 전지라 그러죠. 잘 깨끗하게 해서 풍성한 포도송이가 열리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고 반드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당연하죠. 그런데 중국 정부는 이 포도원 농부와 달리 열매 맺는 과실을 많이 여는 그런 가지를 잘라버렸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중국 정부가 보기에, 공산당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 조금 놔두는 이유는 자기들이 지향하는 바하고 목적이 비슷해서 그렇다고 그러긴 합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 마음이 이제 교회로 쏠리고, 특히 이제 힘들게 살다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공산당은 이제 당원들은 부를 축조하고 알게 모르게 권력도 행사하고 갑질을 많이 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럼 사람 인심이 이렇게 쏠릴 것 아닙니까? 그때는 가차없이 이걸 처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국 인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포도송이 같은 게 교회라면은 중국 정부는 그게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래서 명동교회라 그래봤자 주변에 사람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도 조그만 해요. 근데 그거까지 틀어막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아주 대형 교회, 중국인들이 10,000명씩 모여가지고 반정부 시위라든지 이런 걸 하는 교회라면 혹시 또 모르겠지만, 그 10월에 있는 특히 조선인 교회, 그거다가 중국 정부가 항일 유적지로 이렇게 인정해서, 중국은 항일 운동 유적지는 대대적으로 보수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지로 만들어 놓은 그 지역에 윤동주는 중국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근데 그 명동교회까지도 오늘 틀어막는 거. 이거는 과실을 잘 맺는 가지는 쳐버리고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만 남겨놓은 꼴이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거에 빗대어 말하자면은 주인은 밭에 곡식 씨앗을 잘 뿌려 놓았는데 원수가 밤에 몰래 와가지고 가라지를 더 뿌렸다는 겁니다. 근데 가라지는 잘 자라고 곡식은 좀 잘 못 자라죠. 원래가 잡초가 무성한데. 그리고는 또 원수가 몰래 밤에 수시로 잠입하여 가라지는 자기 거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곡식만 뽑아가는 이런 식의 행태를 중국 정부가 행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스스로 신이 된 자들이 하는 행동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산을 풍성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분이신데,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나타내고 있는 것도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람들 다 먹이시고 살리시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신이 된 자들이 이제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하는 게 일일이 못마땅하죠.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 그걸 내는 포도송이 혹은 포도나무, 이거는 용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가라지를 먹을 수 있습니까? 가라지가 맺는 거는 요만한 거 먹을 수도 없는 게 그러니까 유사한 열매가 열리긴 한답니다. 근데 먹을 수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실과를 낼 수 없는 가지에서 사람들이 뭐를 딸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거기서는 사람 먹을 게 없으니 밭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러면 결국 찬탈하여 그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던 포도나무 없애고
뭐 처음에는 가지부터 쳐가지고, 그러니까 실과 맺는 가지가 없는 포도나무 소용이 없겠죠. 그럼 사람 아무도 이제 포도나무로 다가오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땅을 관리했던 자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땅은 황폐해졌으니 자기도 이제는 퇴위할 수밖에 없겠죠. 쓸쓸히 물러나야만 됩니다. 이거는 결단코 아무런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역사에서 이런 일이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이 다 지나면 드디어 땅의 진정한 주인 하나님이 오십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이 땅 자체가 하나님 것이다. 땅의 소산도 다 하나님 것이다. 나는 그 소산으로 너희를 배물리 먹게 했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그게 자기 거라 그러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추종들에게만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들 노예처럼 부리고 이게 내가 만든 세상 아니다. 이제 내가 다시 다스리리라. 근데 이놈들 권세가 이제 강하니 스스로 이렇게 해서 자멸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옛날에 포도나무를 다시 심으실 터이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로 하여금 풍성한 소산을 낳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입니다. 늘 역사는 이래왔고 앞으로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호세아 선지자가 다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똑같은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에서 아무 소산이 나지 않는 묵은 땅 돼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거기에 홀리면 이제 동조자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합니다. 아, 이게 정말 사람답게 사는 그런 공의로운 그 길이구나라고. 그러나 결과는 이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목숨줄을 갖다 대야지 자기 스스로 신이 된 자에게 자기 목숨을 얻어해 가지고는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신이 된 자들은 자기가 절대자니까 다른 절대자를 용납을 못해요. 항상 싸웁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이기겠어요? 힘센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때는 진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셨는데 너희에게 평화에 관한 일이 오늘 너희에게 숨겨졌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폐하멸을 예견하셨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죽음에 내몰았기 때문에 징벌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슬퍼하신 것은 그거 아니에요. 무지한 자들 용서해 주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실 리 없습니다. 무지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용서가 돼요. 몰랐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유한한 인간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나중에 깨달고 아차 우리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면 돌아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처형을 한 그 십자가에 내준 빌라도가 하나님의 사자일 리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를 파멸해 이끈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한 티투스 로마 장군이 하나님의 사자일 리는 더더욱 없는 것이죠. 그런 무자비한 만행을 저지르고 100만 명 이상 죽였습니다. 성전 다 회파하고 그 다음에 금붙이 다 찾아가려고 아예 성전에 불을 질러요. 그럼 금이 녹아내리죠. 그럼 녹아내린 금이 이제 그 축대 곳곳에 스며 있을 거 아닙니까? 축대 다 허물어요. 그리고 그 있는 금붙이 요만한 거 다 뽑아내가지고 가져간 게 로마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할 짓입니까? 심판이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이죠. 100만 명을 몰살하는 그런 심판이 있습니까? 하나님 심판이. 자, 그건 아니라면 뭡니까? 왜 슬퍼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를 판단한 것이죠. 네가 신성모독을 했다.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네 하나 죽어야 우리가 살겠다. 하나님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 로마도 똑같습니다. 그 로마에 대항하는 것은 전부 다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자, 이런 스스로 신이 된 자들끼리 싸우면 누가 이겼어요? 힘센 자가 이기죠. 예루살렘의 파멸이 예견된 것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에게 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미 스스로 신이 자들끼리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여하실 수가 없어요. 진리가 이긴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결과는 이긴 자라도 잠시 동안의 쾌락을 얻을 수는 있어도 기쁨은 없습니다. 진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거를 슬퍼하신 것입니다. 근데 의로운 자의 고난은 여러분들 시편 34편에 보면은 의인 고난이 많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지시리로다. 이사야 53장에 그 유명한 고난받는 야훼의 종, 그는 그렇습니다. 그는 딴 사람은 다 지가 잘못해가지고 벌받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그는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린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자신의 고난으로 의롭게 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기뻐한다. 이게 의인의 고난받는 의인이 갖고 있는 기쁨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누가 보면 똑같이 고난을 받는데 저도 벌 받았구나, 여도 벌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두 개는 판이하다는 거죠.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신이 된 자가 받는 고난은 저끼리 싸워서 그냥 진 것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실 수가 없어요. 거기는 진리가 기재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에는 진리가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쁜 것이죠.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 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판단할 때 이 기준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약에 최후의 심판을 행하신다 할 때 기준이 뭐겠습니까?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제일 큰 죄가 인간이 하나님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모든 죄가 나왔다고 성경 타락선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그거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한번 해볼래? 이게 유혹자의 말이었습니다. 인간은 거기 넘어갔었죠. 대부분 인간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그러하다. 예수께서 이거를 슬퍼하시고 사람들에게 경계하신 것입니다. 나무 얘기 아닙니다. 우리나라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명동교회처럼 판자로 누가 틀어막아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생명의 교회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청년들 많이 안 나와요. 그 대면 접촉이 많은 젊은이들은, 우리 또 여기 계신 분 나이가 많으시니까 자기는 괜찮은데 괜히 전염했다가 이래.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리고 섬기고 찬양하는,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데요. 일단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로 시련기에 접어들었 거는 분명합니다. 그죠? 새롭게 거듭나는 교회가 돼서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과실 많이 있는 열매가 되어 가지고 이 땅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임무가 주어졌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과 스스로 신이 된 자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은 열매 많이 맺는 가지를 계속 살려내시고, 스스로 신이 된 자는 그것을 용납 못해 다 잘라버리는 우매한 자들입니다. 지금은 우매한 자들이 활개를 치는 세상, 그러나 그들의 세상은 황폐한 땅으로 끝날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행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수많은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금 이 황폐한 땅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소산으로 목말라 하는 자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영혼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